할렐루야.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우리 새벽 통독 말씀, 새벽 말씀 누가복음 22장에서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은 22장 누가 섬기는 자인가 살펴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낫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이기에 그렇죠. 세상의 성공 기준과 권력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 기준에 따라 서로 다투기 일쑤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갈등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질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툼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24절에 나오죠. 이 다툼은 상황인 만큼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바로 앞의 본문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배신자이냐를 다투다가 이제는 갑자기 자신들의 자리 다툼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되거든요. 이런 다툼은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를 시작해서 최후의 만찬 때까지 20절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21절 나를 파는 자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24절 다툼은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배신자에 대한 소극적 논쟁에서 이제는 내가 더 크다라는 적극적인 논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대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큰 자 의식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서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인간관계 구조는 25절에서 보듯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입니다. 모두가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 큰 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툼이 물 밑에서 물 위에서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사울과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공격했죠.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위협했어요. 결국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거죠. 이는 우리가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 서로가 다투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다툼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다툼 속에서 더 큰 자가 되기 위해 세상 안에서 계속 다투죠. 우리를 포함한 세상 사람들은 25절처럼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크다고, 내가 더 크다고 싸워요. 내가 더 큰 자라고, 아니 더 큰 자가 되기 위해 더 가지려고 싸워요. 자기가 큰 자라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알아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누가 주도권을 가진 자인지 큰 자인지를 정하려고 평생 티격태격 다툼이 있습니다. 어린 형제에서 어린 그 순간에서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다툼이 있죠. 형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더 크게 일어나 중동 전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이웃들 간의 분쟁도 어떤 이웃이 어떤 그룹이 어떤 나라가 더 큰가를 따지는 거죠. 이제는 국민이 더 크냐 대통령이 더 크냐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도 싸웁니다. 결국 누가 큰 자인지 놓고 끊임없이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이런 큰 자 되기 위한 다툼이 계속됩니다. 대접받기 위한 다툼이죠. 27절처럼 앉아서 먹으려는 자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큰 자인 것 같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요? 27절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24절에서 27절에 걸쳐 낮아짐과 섬김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 제자들에게 사랑과 돌봄의 본질을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서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섬기는 자는 뭘 하는 사람인가요? 흔히 섬기는 자라고 하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섬기는 자라고 하면 수직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기는 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었어요. 맞습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높은 자리에 있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주어진 권세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가졌다면 다른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사용해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펄쩍 뛸 만큼 놀랐을 거예요. 마치 16살 아이에게 이제부터 내가 일해서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흥망성쇠가 예수님에게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똑바로 세워져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허물어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일은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는 자로서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이고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태도로 생활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애써 세워놓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섬기는 자로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무너져 갈 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목사나 중직자에게만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도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 우리 교회가 더 부흥 발전할 것이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 때로는 힘든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섬기는 자로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심부름꾼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에게 덕이 되는 선하고 유익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 맡은 자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를 맡은 이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 생활, 봉사의 희생을 통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짐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오늘부터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며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가정인 환우와 근심, 걱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입시 준비하는 우리 시니어들이 3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 시니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준비하고 또 기도로 우리가 후원하여서 원하고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시려고자 하시는 그곳에, 그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태신자 중에 송진범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6일날 영미 윌슨 집사님 허리 수술하십니다. 허리 수술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임재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잘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중에 회복을 위한 분도 계시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출장 중인 분 김영진 집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며, 한국에 계신 분들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감사의 날, 서로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함께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